오늘은 여기 미국에서는 Mother's Day,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5번째 계명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십계명의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5번에서 10번째까지 말씀은 우리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또 신앙의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도덕적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만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종교나 문화나 모든 민족이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도 모든 종교나 모든 문화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못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도덕적인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린 지켜야 돼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죠. 공경이라는 이 단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에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과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먼저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겠지만은 더 넓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하고, 더 넓게라면은 재혼하신 아버지나 어머니도 포함할 것이고, 더 넓게면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어른들을, 교회에서나 어른들을 다 포함하며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이러한 노인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경외하라는 그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여기 보니까 공경하라 하는 말씀 이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 더 나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란 말씀 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과 공경한다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도 효도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자, 여기 어떤 과부라는 거 보면은 생활 대책이 없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 노인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근데 교회에서 하기 이전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 손자라면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교인이라면 교회가 뭐를 해주기 이전에 먼저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하도록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효자해야 됩니다.
또 효녀야지 돼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영어 못한다고 또 나이 많아서 대화가 안 된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8절 계속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부모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로서 자기가 육신의 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그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효에 대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어버이날, 특별히 어머니날, 이날만 그야말로 사랑 표현하지 마시고 정말 중심에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또 교회의 어른이나 또 믿음의 스승이나 여러 참 어른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이 처음 사랑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예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첫사랑은 바로 어머니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품속에서 처음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우리가 마음에서 사랑하며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이지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지요. 그 가사를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효도하십시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표현하십시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은 정기적으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찾아뵐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용돈 드리세요. 어머니가 정부에서 웰페어 탄다고 계산해보고는 엄마 충분하겠다 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천부 쓸 때에 그래도 부모님 위해서 몇백 불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바로 무슨 마음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 자녀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 다음에 효도하실 겁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자녀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단어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공경입니다.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은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러한 부모를 둔 자식의 마음은 그만큼 더 아픈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자식들한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즉,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즉,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이 입으로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부모의 인격이, 그 마음 씀씀이나 생각이 바르고 선하고 베풀고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자, 신앙과 인격은 우리의 됨됨입니다. The being.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신앙과 행동이에요. The doing. 즉, 이 진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이게 진짜야 돼요. 그런 부모를 아들과 딸은 존경하고 싶을 것이고 존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행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세 번째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부모의 기대에 모자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잔소리 그리고 책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릅니다. 세대 차이니까. 근데 다르다 해서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야단 먹었어요. 왼손잡이는 야단 먹었어요. 심지어는 왼손으로 글을 쓰면 야단 먹었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오른손을 쓰라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안 되는 그 오른손을 쓰는 애들 제가 봤었어요. 아니,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왜 왼손으로 밥 먹는 게 잘못됐나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한국적인 관념에서는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게 왼손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이 옳고 왼손이 틀렸다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세대 차이고, 세대 차이라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의 다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잔소리예요. 거기서 나오는 책망은 바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하기 싫어해서 멀리하게 될 것이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성경이 뭐라 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냐? 순종하라 했지 않느냐? 순종해라. 애들이 맞고 눈물 흘리면서 원하는 대로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잘 지켜서 복받게 하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더 나쁜 케이스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내 아들 참 괜찮아, 참 됐어.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점수를 잘못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얘기가, 아버지 제가 이번에 성적이 너무 나쁩니다. 저 같은 아들 둔 아들 부끄럽지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공부 못하는 아들 뒀다고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이지. 나는 네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훌륭하게 생각한다.
말 한마디가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로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한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입 바른 소리만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잘해, 그래서 TV 보지 말랬잖아, 컴퓨터 하지 말랬잖아, 다음부터 뭐 이런 식의 우리 너무 1차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벌써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뻔한 얘기를 알아요. 벌써 내가 공부 못했으면 무슨 말 하겠지, 내가 TV 보다 걸리면 무슨 말 하겠지,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또 무슨 말 하겠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뻔한 말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에 우리 도덕적으로 이해했어요.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흥미로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즉 결과입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문자적으로는 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에요. 그 환경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형통한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장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약속은 바로 형통함과 그리고 장수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속에 공경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겠고, 그러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면 아마 공부라든지 사회 나가서라든지 대인관계나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겠죠. 아마 통계적으로 볼지라도 아마 그런 자녀라면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비교적 장수하는 삶을 살 것이라 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한 다른 구절이 또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니까 네가 잘된다 그랬어요. 예, 이게 바로 형통이죠. 제가 말한 형통입니다. 네가 잘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더 나가서 우리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네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거는 이미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복. 누구에게? 정말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 집하고 다윗 집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다 좋게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의 훌륭한 사람. 하지만 다윗의 가정은, 특별히 노년의 다윗의 가정은 풍지박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자기 여동생이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팽개쳤어요. 아마 다멜은 그 이후에 우울증과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동생 압살롬은 이것을 분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해 죽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압살롬이 몇 년 후에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싸워요. 다행히도 그 싸움에서 아버지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이 아니죠. 다윗의 가정에 웬 일이 생겼어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딸 하나는 강간당했습니다. 완전 가정이 풍지박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 일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범합니다.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다른 집 아줌마를 성적으로 범하고 그거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다른 사람 돈을 써서 죽였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닥스는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다시 나홀이 두 번째 엄마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존경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마음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불신과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반항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역으로 우리 야곱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 하면은 다 일단은 그 사람은 야비하고 수단가고 꽤 많고 속이고 거짓말쟁이고 우리 나쁜 것만 많이 생각해요. 진짜 젊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얻은 아내 둘 그리고 첩 둘, 네 여인에 의해서 아들만 12을 낳았어요. 성경의 창세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싸웠습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바른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만 또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를 편애하는 것을 시기했고, 어떻게 됐어요? 이 가정이야말로 풍지박살 났어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 요셉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가정이 풍지박살 났죠.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 요셉 말고 베냐민, 그 베냐민을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라도 그 종으로 삼겠다고 요셉이 할 때에 아들, 형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평생 여기서 종이 되겠다. 이 동생 보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말년에 그 12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12지파를 시작하는 바로 믿음의 어른들이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말년에는 자손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보시면 야곱이 젊어서는 바른 신앙으로 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많은 고생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 신앙이 회복되니까 바로 자녀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아이들 자녀 교육을 하려는데 안 된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데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많은 실수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니까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그 후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함과 이게 장수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복 준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섰어요. 즉, 이 말씀 속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더 신령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 교육과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법, 나머지 6, 7, 8, 9, 10 이 5계명은 사랑관계인데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 전수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신앙 전수를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즉 가정에서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금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신앙적인 이해에서 이 말씀을 명령은 신앙을 전수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전수하라. 이 신명기 6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부터 좀 보겠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4,000년, 아브라함 때부터는 4,000년이고 또 모세 때부터는 3,4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며 살아왔던 그 원동력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기 너가 누군가요?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먼저 신앙이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이 신앙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이에요. 부모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보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으란 얘기입니다. 즉 오늘 여기 이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로서 이 명령, 신앙 전수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참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부모님이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 말은 부모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7절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나서 부름이 갇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말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떠한 그런 세상적인 그 아버지와 똑같이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글쎄 그래 학교 가야지, 이번 주 교회 못 가겠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이름 대면 아마 여기 있는 분이 거의 많이 아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셔요. 교회 목회를 한국에서 참 잘하시고, 목사님께서도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소위 교단은 보수 교단이 아닙니다. 통합 측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은 11조와 같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수학여행 간다고 할 때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 그러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보냈대요. 보냈는데 선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아들은 토요일날 저녁까지 집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내 아들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잘 자랐을까요? 잘 자랐습니다. 바르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한들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은 교회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돈 되는 일 있으면은 신앙 양심 쓰지 않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러니까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누웠을 때든지 밤이죠,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밤낮,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이 말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예요. 제가 자라면서 어느 어머니 날려서 저도 제가 지난 과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주일뿐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예배 저를 업고 가신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예배 때는 저를 무릎에 놓고 예배 드리셨죠. 찬송 부를 때에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면은 예배당이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기 싫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러면은 데려다가 타이르면서 손 꼭 잡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평생 잊지 못할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신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세요. 전 자라면서 공부 안 했다고 야단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동생이나 우리 형님에게도 공부하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저녁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항상 뭐였냐면, 오늘 성경 봤느냐, 오늘 기도했냐, 그거였어요. 항상 관심은 성경 봤냐 기도했냐 있었지, 네가 얼만큼 공부 잘했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어떤 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달라는 얘기 하나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루는 아버지 제 성적 잘 나온, 저 성적표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좀 보자, 여기 보세요. 너 잘했네. 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보다 성경 봤냐 기도했냐, 신앙의 문제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잘 자라야 돼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랬는데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교육의 거의 99%는 다 지성교육입니다. 지적인 교회,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보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은 부모들은 기뻐해요. 더 잘해라, 1등 해라, 명문대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주입시키고, 그래서 학원 보내고 무슨 하버드 학원이고 뭘 학원이고 거기에 목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에 그 상담하시는 그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이 그 아이들 잘못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공부 잘해요, 왜 때리려고 그러세요? 공부 잘하면 나쁜 짓 해도 그것이 지나왔던 거예요. 부모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커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바로 코리안에어 회장 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땅콩을 가져온다고.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다 지성교육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경쟁 속에서 이기기만 바랬던 부모의 어리석은 교육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똑똑한 아이들은 진짜 나중에 졸업해서 직장 잘 얻습니다. 돈 잘 벌어요. 그러나 효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나온 트럼프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모든 방법 수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민주당 대표 힐러리, 저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이 저희와 너무 다릅니다. 그분 자기 어떤 야망이 큰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이 미국 살릴 수 있어요. 우리 2세 중에서 대통령감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나올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는 케냐에서 이민은 1960년대에 이민은 아버지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여학생, 대학교 여학생 친구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바마였고 학교 졸업하고선 케냐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자란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런데 대통령 되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경선에 나왔던 루비오, 또 테드 크루즈, 이 사람들 이 쿠바, 바로 아버지가 쿠바 사람입니다. 이민 2세예요. 우리 한인 중에서도 2세 중에서 이제는 대통령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연방 대법원 판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공부만 잘하고 하버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정말 백성의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실력 없이 착하고 그리고 양심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즉, 나 출세가 아니라 내가 실력을 키우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의 후손 중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정계나 경제나 법률이나 의학계나 그렇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바로 이 신앙 안에서의 교육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교회에서도,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 전수의 교육이나 또 관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삼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늙은 여자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라서 이제는 노인 여자분들 하시는데, 할머니신데 먼저 자신을 가꾸라 했어요. 행실을 거룩하게, 말 조심해서 참소하지 말고, 술 그러한 데 중독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게나가서 4절 5절 계속 읽어주세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 교육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어른이라도 계속 배우고 자라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여기 늙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이 아직도 미성숙한 젊은이들에게 여기 보면은 주된 것이 가정의 일이에요.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신앙의 전수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고
좀 낮은 것은 관심 가져서 전화 연락도 하고 먹고 식사를 하는데 항상 떠도는 대화예요.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되는, 정말 신앙의 멘토가 되는 어른이 되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우를 만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도 그게 너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후손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의 후손이에요. 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후손. 이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냐면 그 약속 중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냥 단지 자녀 몇 낳는다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후손. 더 나가서 보게 되면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텐데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서. 이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들한테 올바른 신앙 전수의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녀들의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형통하고 이 생명이 길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후손을 통하여 올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이제는 쓰셔야 돼요. 더 벌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인생 잘못 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은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뿐 아니라 내 손주들까지도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이 후손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귀한 복이에요. 오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약속한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장수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다면 부모에게서는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라는 바로 명령이 되기 때문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행복한 성공한 사람, 그는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행복한 감사한 사람 누굴까요?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 스승, 믿음의 선배를 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